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몸을 웅크리고 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몹시 두려워하면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웅크리고 살아가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안식일 날 이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다가 회당에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발견하고는 그 여인에게서 그 여인을 치유해 줍니다. 그 여인에서 악한 것이 나가게 하고 여인이 웅크리고 있던 몸을 펴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회당의 회당 총책임자인 회당장이 분노해서 펄펄 뛰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안식일 날, 이 거룩한 안식일 날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 무슨 짓을요? 병자를 고치는 일을 왜 여기 와서 하느냐? 라고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그건 못하고 직접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왜요? 안식일인데 병자를 고쳤다고요. 안식일 날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무려 18년 동안을 그토록 고통받았던 그 여인, 그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온 회당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 뛰면서 축하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도 시원찮은 마당인데 왜 안식일 날 이런 짓을 하냐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그게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계속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또 말다툼을 벌이고 시비를 걸었죠. 왜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미리삭을 비벼 먹게 놔두느냐고, 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냐고, 왜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아주 별소리를 다 하면서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죠.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들은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심지어 병자라 하더라도, 생명이 위급한 병자라 하더라도 치유하면 안 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미리삭을 비벼 먹어도 안 되고, 시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손을 씻는 게 위생상이 아니고 물만 대충 뿌리는 거거든요. 병균을 씻는 게 아니고 부정한 것을 씻는다고, 정결케 해야 된다고. 율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실은 18년 동안 귀신의 악한 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웅크리고 있었던 그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조문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을까요? 사실 그들의 아픈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600년 전 얘기예요. 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온 나라가 다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탈취당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불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거나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그곳에서 그제야 비로소 회개하죠. 크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로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말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의 말이죠. 우리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기 한번 4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과거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망했거든요. 그것처럼 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성으로. 왜냐하면 5절 끝머리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계속 했던 말의 요지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너희 포로로 끌려갈 거다 라고 끊임없이 경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경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제서 그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 모양이 되었구나. 그동안에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우리가 다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본 말씀에 가장 중심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1, 2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한마디로 압축하면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큰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3절 이하 받을 복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15절 말씀,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만약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는데, 지금 15절을 봤는데 16절부터 이하에 나와 있는 많은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망한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말씀에 가장 뿌리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주제로 되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곳곳에 써서 붙여서라도 그 말씀대로 살라.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살려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말씀들을 되찾고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기록을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그때 글로 기록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글이 없었거나 글을 잘 몰랐거나,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말씀들이 주로 많았죠.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고, 일부 제한적으로 글로 기록한 문서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전부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런 운동이 바벨론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이제 그들은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예수님 시기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예수님 때가 되면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오직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율법을 글자 그대로 하나하나 다 지킬 것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은 잘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너무 지나친 거예요. 율법에서, 본래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율법을 모르고 안 지켜서 문제였다면, 이제는 너무 율법을 과도하게 적용해가지고 우리 실생활 사사건건 하나하나까지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율법의 족쇄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안타까우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율법의 본정신을 찾을 것을 가르치시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율법을 지키긴 지켰는데 왜 그렇게 과도하게 잘못 나가버렸을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본문 말씀을 그들이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 말씀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지금 이거 모세의 설교거든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 후손들을 다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쭉 하고 있는 거. 계속 말씀을 좀 띄워놓으세요. 그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은 좁게는 지금 요달락의 말씀이지만 넓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율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어떻게 새깁니까?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죠. 사랑하라는 얘기죠. 깊이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죠. 8절로 갑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그 다음 9절, 9절 없습니까? 표로 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 기록해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마음에 새기는 거는 어떻게 새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적은 쪽지를 적은 조그마한 가죽 주머니를 여기다가 손목에다 차고 다녔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담은
표식을 한 것을 이 머리 이마에다가 양미간에 붙이라 했더니 여기다가 이제 모자, 조그마한 모자처럼 이렇게 해서 메고 다니고요. 문에 가면은 집에 들어가는 문설주 옆에다가 은으로 또는 아주 고급스럽게 말씀을 넣은 쪽지를 담은 함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문패처럼 붙여놔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기념품을 하도 많이 떼가가지고 지금 못 떼가게 단단히 붙여서 그렇게까지 해놓는다고 그래요. 물론 지금은 일부 유대인들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지키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의미는 5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뜻은 사실은 네페시인데 이거는 무의식적인 우리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 힘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물이 있다면 재물, 그리고 우리가 권력이 있다면 권세가 있다면 권세,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지식, 이런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6절에서 9절까지 말씀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6절에서 9절 말씀은 5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고 가르치고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부모님처럼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선물도 사다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가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밤새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깨를 주물러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6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4절 말씀.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 말씀은 두 문장이죠. 사실은 하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요거는 뜻이, 번역이 조금 두 가지, 서로 조금 약간 다른 두 가지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어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는 저쪽에서부터 읽습니다.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읽는데, 맨 앞에 쉐마, 두 번째 이스라엘. 그래서 이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똑같죠.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만은 야훼, 여호와, 여호와.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그래서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 이렇게 읽는데요, 여호와 엘로헤누는 무슨 뜻이냐면 엘로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헤누는 우리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에하드, 한 분. 에하드는 한 분이에요. 요거는 명사만 6개 있는 대표적인 문장이에요.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장 뜻이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대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이런 뜻이에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내게는 오직 당신뿐이야 라고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한다면, 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게는 오직 당신뿐이야, 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제가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게는 오직 당신뿐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뿐입니까? 세상에 사람은 무지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여자들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남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는 오직 당신뿐이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극도의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게는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신들이 많이 있나요? 과거 우리 조상들 그랬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신이었잖아요. 부엌에 가도 신이 있고, 뒷뜰에 가도, 그리고 창고에 들어가도, 마을 당산에도, 선앙당에도, 뒷산에도 온통 신들이었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더군다나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 당시 이런 말씀이 쓰여졌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3000년도 지난 일이잖아요. 온통 모든 민족들마다 다 신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심지어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도 섬기고, 코브라도 섬기고, 풍뎅이도 섬기고, 황소도 섬기고, 온통 신들이에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민족마다, 가문마다, 집안마다, 개인마다 다 신들이 따로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당신만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역사 속에서 뼛속 깊이 체험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죠. 뭘 체험했는데요? 바로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이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부터, 그 무서운 바로로부터, 애굽의 군대로부터 해방시켜줬죠.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온 백성들이 숫자가 줄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본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예요. 세상에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무섭고 위대한 놀라운 역사인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우리에게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모세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게 그토록 놀라운 은혜였지만, 우리에게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외에 그 누가 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의 길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1절 말씀.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거기까지만, 그 다음 안 읽을게요.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야.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한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3절로 갑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행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 주변에 있잖아요. 사막, 아무것도 없는 사막,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죽음의 땅 사막, 그 가운데서 시내가 있어요. 이 오아시스요. 오아시스.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오아시스 가에는 생명이 살고 있죠. 거기는 풀이 자라고 있고 나무가 자라고 있고 각종 열매가 맺히고 그 물을 마시러 각종 동물들이 모여들고 지나가던 나그네가 거기서 물을 마시고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움트는 곳이 바로 시냇가 오아시스예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 오아시스에 살고 있는 사람 같다. 그러니 오아시스에서 그 생명의 물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고 잎이 풀어서 평생토록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다.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오아시스에서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푸르른 영혼을 구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오아시스가 도대체 뭡니까?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다 같이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샘물 오아시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샘물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인 겁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 안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 안에 산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아시스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사막 한가운데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시원한 샘물, 생명의 샘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고, 오늘이 이제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로 넘어가죠. 이제 상반기 잘 지나왔습니다만은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제가 6월 한 달 동안 내내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지도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면서 그 시련의 시기가 은혜의 시기가 되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되찾았던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영화도 보러 갈 수 없고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이런 발이 꽁꽁 묶여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혼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샘물을 찾아 마시는 이 일이야말로 바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반기 동안 지금부터, 오늘부터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다른 할 일 없잖아요. 이 귀한 시간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 그런 시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